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형제요 성도된 분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이 또 쓰여지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7절 2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몇 번씩이나 읽어가면서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들 안에, 특별히 성도들 안에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귀신의 믿음이 있다. 근데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믿음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난 귀신의 믿음은 저 교회 바깥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귀신의 믿음은 교회 안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귀신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귀신의 믿음은 어떤 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귀신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온전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귀신들도 사탄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18절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 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만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있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짜 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귀신들도 알고 떨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귀신들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요. 누구도요? 귀신들도요. 한번 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거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에요? 아니면 어느 때든지예요? 어느 때든지. 고난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교회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충격 아닙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귀신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귀신들의 신앙은 뭐냐면
죽음 후에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광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알고서 그 광인 미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지요.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엎드리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다. 그 군대라는 이름은 많은 귀신이 그만큼 그 몸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 저희들 이 귀신들 무적행 지옥으로 가도록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사후세계에 있는 무적행이 뭐냐면 그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를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음부 혹은 지옥 이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또 자신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들도 그거를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요, 또 이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장로님 안에도, 권사님 안에도, 목회자 안에도 이러한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만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들 안에 이 귀신 같은 신앙이 있다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을 덧붙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칭찬을 받거든요. 무엇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흔히들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모리아 산이라고 한다면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너는 네 아들을 무엇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건요, 양 제물 혹은 송아지 제물이 있다면 그것을 홀라당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첫째, 왜요? 라고 나올 것 같아요. Why? 왜요, 하나님? 왜 이것을 바쳐야 됩니까? 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내가 납득이 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을 받더라도 아브라함이 왜요? 한 장면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 믿음을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 제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에 갑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꼭 그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 며칠 걸리냐면 4절 말씀 보니까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하나님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편도 걸어서 가야 되고 짐도 많고 좀 가까운 데로 좀 협상 좀 합시다. 요 고강리 뒷산으로 가면 안 됩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반문할 게 참 많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좀 여행할 시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아들하고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한 일주일 동안 3박 4일이라도 좀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고 추억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아들하고 좀 상의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나왔습니까? 이 아들 낳은 아내가 있는데 사라하고도 좀 상의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되는지 안 되는지 환경 좀 보고 해봅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상의도 하지 않고, 아마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 보니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만 알고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3일 길 먼 곳을 가는 그러한 순종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행동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순종의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요? 두 가지 믿음인데, 첫째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3일 길을 간 다음에 이제 거의 장소에 다가오자 두 명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우리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옛날에 개혁 성경, 우리가 개혁 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이 성경 번역되기 전에 다른 개혁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나와 아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때는 혼자 돌아오는 건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이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안 나왔었는데, 개혁 개정을 바꾸면서 그 원어상에 우리가라는 게 강조된 걸 알고 이 말씀을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종들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 행함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은 양이 없지만, 드릴 재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거기 산 밑에까지는 이 땔감 나무, 번제나무를 이 종들이 갖고 왔고 칼과 불을 또 이 종들이 갖고 왔겠죠. 근데 종들을 밑에 놓게 하고 이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선 땔감을 그 좀이라도 힘이 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예물 드리러 갈 때, 번제 드리러 갈 때 재물이 있었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의구심 때문에 물어본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에게 없지만 누가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내가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해 줄 것이다. 다른 예물을 준비해서 이삭을 드리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준비된 믿음이죠.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무에 비유한다면. 또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것을 칭찬하시죠.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칭찬하시죠. 21절 22절 야고보서 2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사탄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라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몰몬교 이런 데서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천주교에서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선행이든 고행이든 해야 된다. 여러분, 행함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그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신앙 가운데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냐면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 갈 준비를 이 땅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신앙과 귀신의 믿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책망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저희가 교회에서 당회, 임시당회를 지난주도 갖고 또 오늘도
낮에보다는 저녁에 좀 시간을 내서 좀 심도 있게 좀 토의해 봅시다 하고서 저녁에 8시에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를 갖습니다. 몇 가지 안건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육관 문제예요. 교육관 문제. 교육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회는 수적 부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부여한, 그 지역을 위해서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 수적으로 부흥시키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부자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옮겨볼까, 그래서 마곡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수적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그 지역에 세워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연세 드신 분만 남더라도, 때로는 1000명의 성도들이 떠나고 100명이 남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있어야 될 교회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런 필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르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 사역. 지역에 점점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는, 또 퍼센테이지가 이제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청을 통해서 이 어르신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권을 주셔서 그러한 사역의 장이 넓어졌지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버 대학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분기별로 500만 원씩 해서 어르신 센터에 우리가 헌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매주마다 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점심값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모아서 지금 기관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또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서 섬기기도 하죠. 인건비를 따진다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또 식당에 오셔서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신 성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노인의 집입니다. 노인의 집.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집은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9시에 출근해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5시에 퇴근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교육하고 또 돌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또 나오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사회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노인의 집. 연세 드신 분들이 무료하게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인의 집이 있어서 나와서 9시에 출근해갖고 같이 종이도 적기도 하고 또 치매 예방 훈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식사도 하고 저녁 때쯤 되면 저녁 식사하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셨다가 다음 날 되면 또 운행하는 차를 타고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이 있다면 좋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입니다. 이 지역에 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방하다 보니까 50대 60대 되신 분 가운데 요양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고 어른들을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 지역은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 교회를 40년 동안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한 70세 되셔갖고 혼자 거동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머지 수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생활 못하고 일반 요양병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이 잊어버린 상태로 가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동안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겼던 분들이 일반 요양원에 가시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예배도 제대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외출을 하지 못해갖고 나오지 못해서 그러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신림동에 있는 교회 갔더니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4층으로 돼 있는데 1, 2층이 요양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양원. 한 5, 60명의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원이 있고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요양사가 들어와 갖고 이제 교대로 계속 하죠. 3, 4층이 본당입니다. 본당. 주일날만 되면 휠체어나 아니면 부축받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위층에 올라가면 본당이니까 본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까지도 예배 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마지막 순간에도 섬겼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틈틈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 요양원에 와서 기도해주고 매주마다 방문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요양원, 그러한 병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하기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와서 섬기면서 봉사하면 그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마켓 일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세상의 일을 한번 나도 경험해보자. 그 전도사의 신분으로 가서 한 1년 동안을 마켓에 일하면서요. 저녁 11시에 막 마켓의 바닥에 상추, 배추, 막 고추들이 떨어져서 막 밟히고 지저분한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그때 가졌던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하는데 기왕이면 이러한 열심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봉사한다면, 하나님의 재단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한 교회에서 또 연로하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 노인 사역,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마음 놓고 아이들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만한 여력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강남이나 목동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녀 교육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애들 학원 보내고 자녀 사교육비로 한 달에 200만 원 쓴대요. 20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막 200만 원, 우리는 200만 원 한 달치 생활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한 아이의 자녀 교육비 200만 원 정도 쓴대요. 그런 아이들이 같이 대입 실력을 겨뤄야 되니까 그쪽에서 서울대 가고 그쪽에서 다 스카이 대학 가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 갖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고, 또 부모가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7년 전부터 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래도 최소한의 그 교육과 돌봄을 해주자. 그래서 시작한 게 지역아동센터고, 또 어린이집은 이미 벌써 40년 전부터 시작돼서 그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토요일 날이라도 비전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이라도 좀 배울 수 있고, 좀 더 비전 스쿨 확장해서 학원 갈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또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창립기념 감사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제 중고등부 지역 아동센터를 확장한 일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이제 사용하려고 헌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주에 업자들이 몇 명이 오셔서 밑에 이제 보시기도 하고 리모델링 준비를 하는데, 집에 1층에 방이 3채가 있거든요. 집이 3채가 있는데 한 채는 이제 사찰 권사님이 사용하시고, 중간에 한 채는 부목사님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한 채는 기도실 입구에 있는 권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장소인데, 권사실을 저
끝으로 보내고 실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권사실하고 중간에는 부목사님이 이제 5월 말에 요 앞에 있는 또 아파트를 이사하기 때문에 빼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칸을 터갖고 그래서 지하아동센터 중농부 과정을 신설하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하아동센터를 2개로 운영하고 평일날 사용하니까 평일날 밤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주일날 주말에는 이게 빕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특히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갖고요. 권사실이 예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은 거기가 좁아갖고요. 한 13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짬밥순으로 70대 정도면 밀려나더라고요. 80대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또 기도실로 식당으로 배회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두 채가 뚫리니까 아마 거기 이제 충분한 또 뭐 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2배 이상의 장소가 마련돼서 오후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또 구역 예배 소그룹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평일날에 공부하고 싶을 때 시험 기간이 있을 때 다른 도서관 독서실 찾으려고 해서 독서실이 많이 없어갖고요. 저희 아들 가운데 큰 애가 공부하고 싶어서 아빠 공부 좀 하고 올게. 너 이 밤에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독서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여기 일동에 그 파출소 위에 독서실이 있어서 글로 간다고. 그래서 글로 가는데 친구들하고 가는데 이놈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 PC방에 가 있는지 이게 점검이 안 되고 또 거기 가면 또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또 안 좋은 애들이 있어서 혹시 또 시상 가운데 빠질까봐 막 가슴이 졸일 때가 많거든요. 삼동에는 이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또 가정 안에서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하고 싶어서 책상이 제대로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교실 하나를 만들어서 독서실처럼 책상을 각자 놓고 혼자서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좀 있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엄마 아빠 나 공부하러 교회 가요. 그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또 교회에서 관리해주고 아이들이 떠났는지 들어갔는지 알려주면서 관리해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평일날 바깥에 그냥 월중 초등학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놀다가 막 이상한 애들 만나고 그러기보다는 주일날 같은 평일날이면 뭐 시간만 되면 교회로 와갖고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 거기서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실증 나면 또 옥상에 풋살자리 있어갖고 풋살장이 5층에 있어갖고 거기서 운동도 또 축구도 조그만 거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농구도 해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꿈이 저활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그러면 저 상태에서 계속 만들 수 있는가 봤더니 교육관이 노후되고 금이 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 지어야 된다. 근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땅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저 땅보다는 좀 넓은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2년 전에 그 주유소에서 한번 주유소 땅을 팔 수 있냐 물어봤더니 3년 후나 돼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혹시 이제 본당 리모델링 옥상 방수공사 때문에 하다가 본당을 계속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저쪽에 혹시 땅이 넓어져서 그쪽으로 교육관 짓고 그러면 다른 또 계획이 생길지 한번 얘기라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주유소 토요일날 가서 마침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죠. 신월동교회 고신호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전에 제가 오지 않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왔는데 물어봤더니 3년 후에나 생각해봐야 된다는데 혹시 주유소 2년 좀 지났지만 3년 후에 진짜 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민도 하지 않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그 팔 생각입니까? 했더니 그래도 올 12월까지는 좀 지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럼 12월 후에 그러면 그 마음이 또 계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갔는데 다음날 주일 돼갖고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 오기를 목사님 주유소가 팔기로 내놨습니다. 교회에다가 먼저 문의하고 교회에서 5월 말까지 답을 안 주면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거기서도 말이 없으면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시당회가 지금 모이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건가, 살 건가 말 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실 땅인지, 아니면 이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 단지집들을 몇 채 구해서 거기서 할 건지 우리가 토의하고 기도하면서 좀 준비 좀 해보자. 그래갖고 저희들이 요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생각 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수적 부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될 줄 믿습니다. 누차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할 때 이 지역 주민이 할렐루야 좋다 박수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월동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주유소가 될지 아니면 다른 땅이 될지 가격도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행동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주유소 나오면 두려웠을 텐데 지금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구입하고 많으면 많은 거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금액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한 수주 전에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간증이냐면, 인천 쪽에 가면 복된교회라고 류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이 사무실에 갔는데 저를 붙잡아 놓고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간증거리가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흥분돼갖고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그 복된교회 건물이 한 우리 교회 정도 건물 되거든요. 근데 옆에 건물이 하나 딱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한 800~900평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의 1층에는 농협이 들어와 있고 그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근데 예전에 수년 전에 그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쪽에서 끔찍도 안 해갖고 또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 몇 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시고 운행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주인이 전화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요. 목사님, 복된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옆에 있는 농협 건물의 건물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건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준비가 안 되죠. 아직 안 돼서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해서 만났더니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 건물이 훗날에 교회로 써졌으면 좋겠다. 그 신앙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걸로 지은 것보다 기왕이면 교회 건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면서 삶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이 재산을 좀 정리하자 해갖고 팔아야 되는데 기왕이면 교회에다 팔았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바로 옆에 복된 교회가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적으로 돈 모은 게 없으니까 저희 모은 돈도 없고 그 살려면 50억, 60억을 최소한 가져야 되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기도 좀 해보시고 얼마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돈 없다 그랬더니 그럼 얼마 있는지 한번 당에서 상의하셔서 다음 일주일 후에 모여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일주일 동안 모여서 당회가 모여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회원들도 돈도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달래니까 얼마에 살 건지 답변을 달래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 35억 불러봅시다. 35억. 그냥 10억, 20억 그냥 100원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무시한 거니까 한 50억, 60억 줘야 될 땅이지만 한 35억에 불러봅시다. 재미삼아. 안 주면 말고요. 그러고서 그냥 하고 장난삼아 목사님이 그날 일주일 후에 호텔에서 만나는데 얼마 이게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길래 35억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갑자기 그럼 계약합시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계약하더래요. 50억, 60억짜리가 30억. 그 순간에 후회가 되더래요.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후회가 오는데 30억이라고 부를 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장로님이 되는데 다른 교회 자기가 고향 교회에 한 10몇 억이면
그 고향 교회를 좀 돈 지으는데 도움을 주셔서 그 정도 금액이면,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떼고 나면 그 정도 뭐 35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니까 거기에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또 한 가지 생각을 뭐 했냐면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35억에 대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성도들이 또 부담 주면 교회를 떠날까 봐 교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대출의 이자를 어차피 1층에 농협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매달 뭐 2천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오니까 월세로 그거 가지고 이 이자만 갚아도 된다. 그래서 넉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협 그 주인이 와갖고, 지점장이 와갖고 농협에서 회의를 했는데 같은 지역에 농협 지점이 또 하나가 있어갖고 굳이 같은 지역에 두 개를 놓을 필요 있냐? 그래서 한 개를 처분하자는데 이 1층을 그 월세 이제 우리가 사용 안 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막 난리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걸 의지해갖고 거기서 나온 그 월세 가지고 이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당장 대출은 받았는데 이자 낼 돈은 당장이 없으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농협이 나가면서 월세 문제가 생겨서 이자 갚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 이러한 교회 건물이 60억짜리가 35억에 우리가 구입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막 즉석에서 한 주에 헌금 거친 게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2억이. 그래서 당분간 쓰여야 될 물질들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이 농협이 나가면서 금고 있잖아요. 은행 금고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금고를 주고 가시고 또 거기 있는 집끼리로 사무실 막 층마다 있었던 책상, 의자, 새 건데 소파까지 또 정수기까지 다 놓고 하는데 그것을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는, 현금으로 1억 넘는 그 집끼리를 오히려 고맙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가면서 미안합니다. 월세를 다 끝까지 2년 3년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만에 나가서 미안하다고 자꾸 꾸벅꾸벅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1억짜리 금액을 물품들 주면서 그 농협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1억짜리를 집기리를 받아갖고 막 각 층마다 사무실, 소파, 침대들을, 정수기들을 막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거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함, 그 행함의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을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수양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 이 주신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땅이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교육받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행함이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교회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함은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알면서 왜 하지 못하냐면 헌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드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삭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할 때 그 행함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3일 길도 담대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삭을 죽이려고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믿음을 행함이 나타났던 것은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을 보인 것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살리다가 혹시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헌신, 희생이 있을 때 행함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냐면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요,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믿음 위에 행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